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11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절을 보면 어제 보았던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한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하게 된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이제 그 장인이 되었다가 낳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자들의 입과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우러러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기이한 일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상황들을 보면 그 말 그대로 세상에 바라볼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기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나타난 일이라면 기적과 더불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냥 놀랍고 신기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기적이라 부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 부르고 이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 가운데, 기적과 다르게 표적과 이적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사도들의 설교가 되고 변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적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그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믿는 자, 예수에게로 나오는 자, 구원받는 자, 생명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들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입을 열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요,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말은 베드로, 요한 자신들을 눈여겨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을 일도 아니고 내 경건과 거룩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받을 일이 있고 기적을 일으킬 일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공을 세워야 되고 내공이 있어야 되고 기도빨이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걔네 경건과 거룩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래요. 그럼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개인의 경건과 능력과 노력과 어떤 기도빨과 영빨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13절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하게 하시는 일에 일어난 일이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목적은 예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표적과 어떤 능력을 바라기를 원한다면 주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그것은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고 목적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우리 찬양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중심이 되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무리들이 양심이 찔리게 마음이 찔리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를 너희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14절 처음에는 뭐랍니까? 거부하였고 또 14절 중간에 예수 대신 달인 살인자를 구명하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구했던 것이죠. 그는 누구입니까? 살인자였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선하신 분 대신 예수 대신에 살인자를 구명하였다는 겁니까?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에게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죽이기까지 했다.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인 자를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죽였다, 살인했다, 버렸다, 오명을 씌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하반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목적이신 예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되지 못하고 사람이 일을 뒤틀리게 만들고 사람이 이 일을 왜곡하게 만들었을 때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이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15절에 그렇게 되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은 뭡니까? 죽은 자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곧 하나이신 단 한 사람이신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으로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치를 따라 예수는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주체로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은, 이 일은, 이 역사는 전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이고 실화이고 진짜 리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증인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단 한 분을 살리셨고 그래서 하늘을 끌고 올라가셨고 끝! 이게 아니고 그것을 숨겼다가 옮겨갔다 끝!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산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를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하였고 그 본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예수가 살아났던 것을 믿는다면 그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그 2000년 전에 살아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비웃고 아무리 핍박해도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증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물을 때 뭡니까? 묻고 더 협박할 때 협박할수록 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압박할수록 더 진실을 물을수록 더 확실해지는 건 뭡니까?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이 증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증인의 삶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재판장에서 몇 번 물어보면 검사나 판사가 몇 번 물어보면 거짓말하는 건 드러나잖아요. 그걸 뭐랍니까? 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짜로 증거를 댔다는 거. 그 가짜예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참 증인이 된다. 우리도 그러한 증인의 삶, 제자들처럼 그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다시 이 장애인이며 거린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는지 솔로몬 행각에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구걸만 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치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작용하였느냐, 어떻게 활동하였느냐, 그 이름을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치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막 다짜고짜로 물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네 믿음이 무엇이냐 이럴 때 주저하거나 생각하거나 잠깐만 있어보세요. 내가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이름을 물어볼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곧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곧 예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증인이라면 경험한 증인이라면 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 믿음의 근거 예수 이름이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빠져주고 어느 정도 뭐 손대줬다가 그냥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라 이게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 이름은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 이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해줘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좀 나아요. 그러면 우리 의사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술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온전한 의사, 완전한 바른 의사라면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한참 고생하다가 의사가 어떤 처분이나 어떤 치료를 해서 좀 나아요. 그럼 우리들의 습성은 뭐냐면 좀 낫네. 그러고 병원 안 갔다고 내일 오라고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죠. 왜 어른들 말로 뿌리를 뽑을 때까지 다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항생제고 몸에 안 좋고요. 아픈 거 면역되고요. 나중에 안 낫고요. 늙으면 빨리 죽도 안 한답니다. 약 많이 먹으면 이래 샀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병을 더 키우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알아서 할 거 병원은 왜 가요? 아니죠. 완전히 손을 할 때까지 원래는 그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대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답니까?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예수는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낫게 하신다.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러한 역사가 우연히 또는 즉흥적으로 순발력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예수는 능력자인 건 맞는데 세상에 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병자가 낫게 되는, 누가 구원받게 되는, 누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제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일을 겪기 전에 무엇이 먼저 준비되었다는 겁니까? 치유책이, 구원책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된 것을 하나님만, 예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아프면 병원 찾아가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먼저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에게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뭡니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미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야 생각하고, 이제야 깨닫게 되고, 이제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과 구원과 치유책에 대해서 뭡니까? 미리 준비해 계시다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필요할 때에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준비된 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알게 하셨고, 그 일은 뭡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수많은 예언자들과 창세전부터 예배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일꾼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때에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역사하시고,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이면서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적이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지 않았더냐? 그때 내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때에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적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는 무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듣는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는 방향은 죄악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개한다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이키기까지 하라면서 뭡니까? 또 이전의 삶은 죄 안에 있었으니까 뭡니까? 돌이키는 삶은 뭡니까? 이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는 참 고민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잘 작용하다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걸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목사님도 그 고민이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고 여러분이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이거 맞고 누리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됐냐면 내 죄에서 깨닫게 보면 삶이 개선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삶들이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삶은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그거 똑같아요. 우리 시국 옛날 할아버지가 보니까 고혈압이야.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어요. 근데 어떡하냐면 병원에서 약 받아 약은 잘 드세요. 약 잘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냐면 저녁 식사 딱 하시고 나면 약을 드시는데 그 고혈압 약 있잖아요. 입에 탁 터놓고 소주로 탁 마시고 담배를 탁 끊고. 약인데 약은 뭐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물 가지고 마셔야 되죠.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되죠.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뭐 약 딱 받아가지고 입에 탁 털어놓고 물 대신 소주 한 잔 착 걸려서 딱 넘기들 그럽니까? 담배 불 땐 가지고 탁 이러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근데 그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구한다면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더 이상 죄 없이 하는 삶을 살아서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서 죄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20절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이는 먼저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보내실 때 나를 생각하시고 이미 나를 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한 이 예수는 예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되었다는 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내가 나기 전에 먼저 나의 남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신비지요. 신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는 내가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될 것은 어떻게 아셨고 죄인이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 예수를 뭡니까? 미리 준비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정이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정,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21절은 어느 때가 있다. 그 때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말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수는 이에 대해서 대기하시고 우리 또한 무엇이 해야 됩니까?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살기가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는 겁니다. 살기가 바빠서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 날이네. 살다가 아이고 오늘 그날이네. 이게 무슨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이 말이는 겁니다.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초림하신 메시아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라는 어휘가, 선지자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21절부터 24절, 25절까지 갑니다. 21절은 선지자들의 입이 나오고요. 22절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요. 23절에는 선지자의 말이 나오고요. 24절에는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가 말한 때 이러면서 그 선지자가 나오고요. 25절에는 뭐랍니까? 그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면서 뭡니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리 먼저 앉아 하나님께서 미리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나님께 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2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선지자 대신에 종이란 말로 바꾸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선지자들이 나타난 이 종, 이 말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메시아, 곧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절 중보강절에서는 뭐냐면 이 먼저 보내신 자,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메시아가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26절 중반절에 돌이키고 악함을 버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키고 악함을 버리게 한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선지자와 같은 자가 나타나면 돌이키고 악함을 버리게 한다. 이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26절 중반절의 말씀은 앞에 보았던 19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와 같은 자 그 예수가 와서 했던 그 일들을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또한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강우경, 김옥순, 지점이란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붙여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짓을 하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같은 행동 중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닮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 삶을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를 위한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안내하고 그들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이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던 것보다 막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지만 이제 단거리 달리기에서 이제 막 긴 마라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어떤 누가 보면 지루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실 분은 오늘 내일 하셔도 되고 다음 주 수요일 6.13 지방 선거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경북 고령에 있는 오향미 집사님, 황정률 집사 부인 되신 오향미 집사님이 양쪽 발목 둘 다 이렇게 좀 골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부스를 해 계신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여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 또 우리 또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신 우리 이현택 집사님, 윤태산 집사님, 그리고 임건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일에 우리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